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사기가 충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향기가 가득한 이 백합꽃 이 향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로마 향기, 아로마 테라피, 그런데 우리는 백합의 향기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아주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 향기도 향기거니와 왠지 모르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화기가 말이에요. 화기애애한 이 마음과 얼굴이 이 꽃보다도 더 진합니다. 그래서 향기보다 화기가 더 좋더라. 향기가 가득하고 또 화기가 애애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가 백배해서 아직은 인생 한 번이지 두 번이냐, 한번 넘어가자,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세,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발랄합니다. 생기가 발랄해서 향기와 화기와 용기와 생기가 있어서 사기가 충천하더라. 그러니 하나님 영광, 우리는 평화죠. 이게 다 신앙의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평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있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 그 찬송이 기쁠 때 찬송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는데 찬송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참 무거운 그 버거운 짐을 진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자살합니다. 자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살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니까. 살자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꾸로 하면 디저트.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 있거든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요 고난의 상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 고생한다, 고난을 당한다. 저는 고생과 고난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고생이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고생 플러스 주님을 위해서 힘든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치는 고생보다는 더 세고, 고생의 가치는 고난보다는 더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겁니다. 끝났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갑작스러운 일이 무엇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
갑작스러운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어느 누구가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럴 때 이제는 참 살 소망까지 끊어졌구나.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형 선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지나친 우려지만 우리에게 혹시라도 암 선고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정이 없어서 한 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거나 자동차 폐를 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파산 선고를 내릴 때 다 모든 것을 집어 던질 때 그런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거지만 이제는 이제 가족 중에서 참 이 시험거리가 생길 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들이든지 이게 정상적인 그런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정도하고는 다른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죽임을 당할 위험을 갖게 되고 도망 나오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면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에 밤을 지나는데 5번 파선을 당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올 말은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못살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못살게 해서 죽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율레게토스, 율레게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율레게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말을 하다, 칭찬을 하다, 박수를 치다, 노래를 하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면 등을 두드려주다 그런 겁니다. 그냥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 잘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의 번역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어떤 그 좋은 말의 인사입니다. 율레게토스. 그 말은 찬송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누구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찬송하고 계십니까? 근데 누구를 찬송하느냐? 자, 3가지로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이 하나님에 대한 3가지 표현을 넘어가기 전에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찬송해봐 이렇게 찔러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손을 들고 자 이제부터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누구 노래할 사람 이게 손 들라고 했을 때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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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태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가 억지로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그런 그 샘물이 확 터져 나오는 상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고 그 샘물이 계속 철철 넘치듯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계속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점심 때 되면 피곤하니까 찬송은 무슨 찬송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계속적인 찬송 이게 바람이 안 빠진 상태 탄력의 찬송의 소리입니다. 탄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상태의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의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그 상태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변함이 없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시에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마라톤을 뛰듯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가 지치지 않게 같은 속도로 찬송해야지. 찬송! 슬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찬송한다. 근데 누구를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통틀어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송을 못하는 이유는 왜 찬송을 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장관이라면요. 장관이라면 친구들한테도 말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장관이고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못하면 길 가다가도 아버지가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저분은 우리 아버지야 뭐 하시는데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찬송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부심이 없으면 저분이 누구시죠?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저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본 분은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의 아버지를 두신 분들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몸빼 옷만 입고 다니시고 우리 아버지는 와이칼라가 아니라 그냥 작업복 입고 다니셨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또학교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자랑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별 볼일 없는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관리자, 주권자, 그리고 우리를 자비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자비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하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는 가지껏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북말로 일 없습니다. 그게 뭐 무슨 문제겠느냐고요. 아무 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신 분들은 참,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나이 60, 70 드시고 나서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안 계셔서 당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걱정하시느냐고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언정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찬송을 했느냐 하는 것은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위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깡패들이 막 나타나고 회방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오늘날로 각색해서 본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미국 땅 이 동네에 그냥 돈을 다 뿌려놓아. 내가 너네 집에 그냥 돈을 그냥 다 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참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긴장될 줄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테스예요 원래. 근데 그 파라클레테스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 옆에 계셔서 그 설득하고, 옆에 계셔서 속삭이고, 옆에 계셔서 말하시고, 옆에 계셔서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옆에서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나 파라클레이토스나 똑같은 말의 어원에서 생긴 말인데 그 말은 도우신다, 가르쳐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가 그냥 그것의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위로만큼 또한 자기도 같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왜 40년을 살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었지만 광야 생활의 지혜들, 광야 생활의 고통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의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정전까지 다 겪었어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은 이 다윗이 결국은 어디에 갔느냐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살 때에 그 몰려든 사람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아둘람 굴에서 살아갈 때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루하고 비천하고 참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작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제자로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드디어 부활 승천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은 교회를 향한 그 남은 고난을 우리도 당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고난의 원리를 우리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단을 거두어 드리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기름 한 방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흘린 피 한 방울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피 한 방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열쇠가 되도록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삶을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삶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아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한쪽 문이 닫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생의 한쪽 문을 열고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갇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서 비록 먹는 것은 가난하게 먹을지라도 모세의 영혼의 양식은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와 같아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